우리의 결단, 열매는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3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준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보겠습니다. 구약의 잠언서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잠언서 1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온 성경이 921쪽 구약전서입니다. 먼저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은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거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논지다는 자들은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지혜로운 아들이란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지혜로운 아들 그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시작하면 솔로몬의 잠언이라. 잠언서는 3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솔로몬의 잠언. 혹시라도 여러분 주위에서 처음 믿음 생활 하는 사람들이 성경이 66권인데 어디를 읽어도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면은 여러분들이 저 구약의 뭐 역사서나 이거 읽으라고 하면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제일 대하기가 좋은 것이 바로 잠언서나 시편입니다. 아가서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언서 하루에 한 장씩 읽어보세요. 한 3분이면 됩니다. 1, 2분이면 되고요. 31장이니까요. 한 달에 한 번씩 읽으면 참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잠언서 묵상하고 하루 일과 시작할 때 은혜로울 줄 믿습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참 좋습니다. 직장에 가서 바로 무릎 꿇고 아니면은 고개 숙여 기도하면서 잠언서 한 장 읽고 마치는 것도 또 시작하는 것도 아름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잠언서는 지혜서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보면은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를 근심하느니라. 지혜로운 아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방 사람인 우리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모두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녀서가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입니다. 남북으로 이 이스라엘 나라가 두 개로 갈라졌을 때 우리나라 같이 북한과 남한으로 갈라집니다. 솔로몬 이후에 갈라질 때 남쪽에는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북쪽에는 바로 이 또 왕이 서로 간에 갈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뭐 솔로몬이 자기 아들일 수도 있고 오늘날 같으면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느니라. 그렇죠. 보면은 이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줍니다. 처음으로. 그 전에는 하나님 말씀이 없었어요. 구전으로 바로 서로 간에 이렇게 전승이 되었습니다만은 성문으로 즉 글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에서 처음으로 시내산에서 십계명 준 겁니다. 보면은. 그러면 그 십계명에서 이 출애굽기 12장 보면은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습니다. 사람과 관계 제일 먼저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 그러니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고
에베소서 6장 1, 2, 3절에도 그렇습니다. 보면은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해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이렇게 살았을 때 장수하고 모든 것이 잘 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칩니다만 부모 공경은 100번 강조해도 이건 부족함이 없는 일입니다. 여기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를 근심케 하느니라. 부모님이 싫어한 일을 안 하면은 물론 잘 섬기는 것도 효자라고 하지만은 부모님 마음에 가슴 아프게 하면은 그 효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온전하게 올바르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지도해 주고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아니한 것이 불효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에 낳아준 부모에게도 기쁘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아들이고 부모님이 하지 말라는 일 꼭 골라서 하면은 부모들이 가슴 아프죠. 마음 아픕니다. 이건 여러분 지혜로운 아들이라 할 수 없습니다. 불효자식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미련한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성경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매사 하나하나 모든 일들마다 내 자신의 유익과 기쁨도 돼야 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어떤 마음을 갖는가를 제1순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요? 마태복음 6장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대로 올바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의로운 삶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도한 것이 제일 먼저예요. 너희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 하였을 때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할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바로 지혜로운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2절 말씀 봅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냐. 불의의 재물입니다. 열심히 땀 흘려 일을 하는데 그 대가는 하나님 원하는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우리 신앙에서 돈놀이, 이자놀이 그 좀 금합니다만은 만일에 고리대금 이건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불의의 재물, 어떤 물건을 팔고 서로 간에 관계를 하면서 너무나 탐욕을 하거나 안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너무나 어려움을 주거나 이 사업을 하거나 장사하는 그 목적이 이 영리 추구입니다.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목적이 사업하고 장사는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걸 영리 추구 그랬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 장사하면서 손해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안 해야 됩니다. 부도나잖아요. 장사하는데 손해보면 문 닫는 것이 이익입니다. 않겠죠. 그건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듯이 이번에 손해보면 다음에 이익이 있으니까 계속 이어나가는 것들입니다. 보면은. 그런데 의롭게 땀 흘린 만큼 물질을 얻고 땀 흘린 만큼 소득을 하고 또 그건 참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어떤 사람을 속이거나 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이래서 모은 재물은 올바르지 못하다는 것.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물질의 사랑함이 돈의 탐, 돈 사랑이 일만하고 뿌리가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돈 필요하죠. 우리 일상생활에 모든 서로 간에 경제에 유통하는데 돈이 필요한 도구 아니겠습니까? 이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돈을 사랑해버립니다. 탐욕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돈이라 하면은 어떤 것이 다 해버립니다. 우리가 그거죠. 돈 버는데도 이것이 올바르지 못하고 합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눈 감고 조금이나 수도하는 것이 올바른 일인데 하여튼 돈만 된다면 모든 일 다 하는 것. 이건 여러분 불의한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재물은 무익하여도 즉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지 않습니다. 돈 사랑해서 이것 때문에 빠져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에 믿음이 찔려서 디모데전서 6장 그럽니다. 10절에 믿음에 찔려서 바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결국에 이걸 사랑하다 보니까
믿음도 떠나게 되고 하나님 멀리 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성장하니 사망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맺어진 열매는 참 좋습니다. 그러면은 재물에 관해서도 우리가 오해할까봐 15절 한번 봅니다. 쭉 내려가 보게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그랬습니다. 여기서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 즉 의지가 된다, 말뚝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의지가 된다. 여기서 부자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번 사람 말합니다. 불의한 재물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번 대가를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부자의 재물. 여기서 15절은 그거예요. 열심히 땀 흘려 부자가 되어서 돈을 많이 모았으니 그는 견고한 성이다. 그게 버팀목이 되는 겁니다. 돈이 많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필요한 데 마음대로 쓸 수 있고 하나님 영광을 쓸 수도 있고 우리 삶을 위해 쓸 수도 있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서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를 멸망케 하니라. 힘들고 지치고 어려우면 이걸 기뻐하는 사람 어디가 있겠습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며 간구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풍성케 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이하 말씀 보면은 도적이 오는 것은 남 물건을 뺏고 도적질하고 왔습니다만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자녀들로 하여금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해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이런 우리가 개념을 보더라도 그렇구나. 믿음 안에 사는 우리가 올바르게 정직하게 풍성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축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은 남을 속이고 올바르지 못하고 부정직한 방법으로 얻어지는 소득을 말하기 때문에 열심히 땀 흘려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것은 바로 견고한 성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나 악인의 소욕을 물리치니라. 자, 의인의 영혼입니다. 의의 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바로 영적인 부분, 신앙은 하나님과 관계는 온전하는데 악인의 소욕은 아무리 많은 욕심을 갖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 물리친다고 그랬습니다. 보면은 특히 이제 시편 23편이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하듯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즉 의인은 영혼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사는 여러분들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 여러분들 부르셔서 전에는 죄인들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의로운 자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 그럽니다. 우리의 신분은 의로운 자다. 그러니 어떤 사람도 우리를 대적하거나 고소하거나 고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유가 의롭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 우리의 신분이 의로운 믿음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바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본문에서 보면은 의인에 대해서 쭉 굉장히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보세요.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으니라. 의인 즉 말씀과 믿음 안에 사는 자. 7절도 그렇습니다. 의인은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 즉 기념이란 단어 말씀과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이 죽은 후에 많은 사람이 칭찬받습니다. 참 그 사람 믿음 생활 잘했어. 그 사람 기도의 사람이요. 참 그 사람 예수님 같이 올바른 사람이요. 신실한 사람이요. 이러면서 우리가 죽고 난 후에 많은 사람들 하여금 이렇게 평한다면은 칭찬받는다면 이게 복된 일 아니겠습니까?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어쩌습니까? 악인들의 이름은 썩게 되니라.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있고 많은 야고보도 있고 이름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누굽니까? 바른 유다. 이런 이름은 여러분 좋은 이름이 아니지 않습니까? 베드로나 야고보와 같이 그렇게 바로 기념할 칭찬받는 제자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바른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판 이름이 된다면 여러분 안 좋죠. 우리들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바로 믿음의 삶, 즉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많은 사람, 즉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지런히 사는 사람 4절입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을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참 그렇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늦게 바로 자고 이 열심히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부지런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게으른 자는 어떻게 됩니까? 특히 게으른 자 하면은 이제 잠언서 6장에서 우리가 묵상했습니다만은 개미에게 배우라 하지 않습니까? 개미는 여름에 열심히 거두어서 가을에 추수를 준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보면은요, 열심히 우리 삶을 위해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게 잘 신앙을 점검해 나가면서 우리 신앙이 바로 세상이 변하고 여러 가지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말씀 묵상하며 우리 신앙이 부지런히 기도하는 데 힘쓰는 여러분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26절 쭉 보겠습니다. 26절 한번 보게요. 거기 보세요.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게으른 자와 부리는 자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말만 하면요 일사천리하게 굉장히 잘해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교회에서나 이거 좀 해주실랍니까? 그런데 한 번 부탁했는데 뒤끝 없이 깨끗하게 제대로 잘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에게 이거 좀 바로 부탁했는데 게으른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그 말한 것만 해놓고 그냥 다음에 또 다 해야 돼. 너무나 그러니까 어때요? 안 시키는 것이 낫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바로 게으른 자입니다.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으니라. 우리 여러분 시켜 먹으면 쉬지 않아 보면은요 안 좋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눈의 연기, 시골에 가서 소나무 벼다가 바로 불을 피면은 그 색깔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냉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연기라고 하지 않고 냉갈 난다 그러죠. 그 연기가 눈에 들어가면은 여름에 그 모기불 피면은 얼마나 그 연기가 눈에 들어가면 불편합니까? 그거 똑같은 거예요. 잘 표현을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어리석은 자는요 사람과 대화도 그렇습니다. 앞뒤가 딱 막힌 사람이 있어요. 자기 주장만 하고 너무나 힘들어 보면은요 그렇게 말하면은 알아들을만 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 정도 되면은 그리고 또 그러고 그런 모습 볼 때 이제 그렇죠. 아 저분은 그런 사람이로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이렇게 우리가 생활에 나가지 안 그러면요 참 어려운 일이 많아 보면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들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지런한 자 5절도 겁니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느니라. 여러분 만사는 기한과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봄에 바로 이 벼를 심었습니다. 나락을 심었어요. 저 밖에. 그리고 과실나무를 잘했으니 과실이 열매가 맺어갑니다. 감도 지금 보니까 익어가려고 준비하고 있고 대추도 그렇고 밤은 있고 아니면 벼가 지금 누렇게 익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가 봄에 심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을 되면은 지금 10월 달이나 아마 되면 11월 초나 10월 달 되면은 가을 추수할 거예요. 벼를 지금 거둘 겁니다. 그런데 11월 달이 되어서 12월 달 눈이 와도 거두지 않는다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때가 있어요. 그래 가끔 우리가 새벽에 나와 기도하면서 지금 어느 때인가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에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인생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 70, 80 잡더라도 지금 내가 처하는 시기가 어느 시기인가? 이 시기를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하다가 지나가 버리거든요. 안 그러면은 계절적으로, 안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믿음 생활 해 나가는 여러분들, 그때마다 때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여정이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한 번쯤 점검을 해 보시면서 대비하고 예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왜요? 5절 그러지 않습니까?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지금 거둘 때입니다. 이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만사는 기한과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는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받을 때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쭉 여러 번 섬겨오면서 많은 사람들 그랬습니다. 언젠가는 전도하기 어려울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겁니다 하고 지금 말을 하는데
갈수록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때 시기가 오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어제 제가 잠깐 인터넷 신문에 보니까 우리 총회에서 10월 27일 날입니다. 총회에서 총회뿐만 아니라 전 대한민국에서 합동, 그 다음에 통합, 고신, 그 다음에 순복음 전체 합신 여러 가지 교단들이 10월 27일 날 서울 전체 전 지역에서 200만이라고 그러는데 100만, 실질적으로 100만 모으기. 제가 놀랐습니다. 이것을 결의했습니다. 합동 통합 모든 교단들이 다. 어제 저희는 결의했거든요. 그날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이게 지금 곧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는 모양이에요. 지금 시행을 만들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주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차 타고 올라가면서 주일 성수합시다. 이러면서 대한민국 전 교단이 들고 일어섰습니다. 제가 놀랬어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인권위원장이 이번에 지난번에 청문회한 과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믿음이 진짜 좋은 사람이라도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질문하고 여러 사람들이 핍박하는데도 창조론을 지혜론을 가르치듯이 창조론도 가르쳐야 됩니다. 차별금지법 그렇게 국회의원들이 막 여러 가지 막 이 인격적인 모독을 하면서 말해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차별금지법은 저는 반대합니다. 인권위원장이 어찌 차별금지를 반대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조목조목 얘기하더라고 보니까 헌법 규정 이것은 올바르지 않는 것이고 차별금지법은 반대합니다. 이런 부분들인데 여러분 참 저는 우리가 지금 이 시기입니다. 이 시기. 그 일에서 손현보 목사님이 앞섰고 우리 교단에서는 오정은 목사님이 전체 앞을 서서 하는데 서울 전체입니다. 서울 전 지역에 100만이고 실질적으로 100만이고 서울역 용산에서 전체 다 바로 믿는 사람으로 도배를 합시다. 그래가지고 결의를 어제 했거든요. 보면은 야, 무섭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만일에 통과되어 버리면은요 우리 교회 내에서도 화장실을 남녀 화장실 같이 쓰라고 합니다. 남녀 화장실 표시를 하면 안 돼요. 그 외에 상상 못할 일들이 발생돼요.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런데 지금 유럽은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 캐나다 쪽으로나 지금 실내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하더라고 보니까. 그래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보수적으로 지금 신앙을 지키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무너지면 우리는 이 시대이면 다음 세대 이제는 교회에서요 예수만 믿어 구원받는다고 복음도 증가하기 못해요. 모든 종교는 똑같다. 다 믿어 천국 간다. 이렇게 해야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렇게 시대가 어렵게 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저는 그래서 언젠가는 총에서 공문이 올 겁니다. 진짜 이것은 생명을 살리는 문제고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 버립니다. 보면은 이것은 우리가 생명을 바쳐서라도 이 부분들은 저지를 시켜야 돼요. 그 헌법위원장이 뭐라 하냐세요? 그 인권위원장이 많은 사람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국회의원들은 뭐라 합니까? 아니 누가 반대합니까? 그런데 그분은 믿음의 사람이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전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에서 다 반대한 줄을 알고 있잖아요. 이번에 이것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대한민국에 많은 사람들이 몇백 명이 서울에 올라와서 이렇게 반대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여주겠다는 하나의 과정인 것 같아요.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는 동참해야 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손현보 목사님은 고신층 목사예요. 고신층 우리보다 더 보수적이에요. 그러면서 그 주의를 그 몸된 교회에서 지키지 못한 날짜로 차 타고 가면서 주의를 지키고 바로 10월 27일 날 전 서울로 다 모여서 하자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보수 지킨다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만 있는 것이 기뻐하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합당한 것을 판단해 보라 그러더라고요. 총에 모인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습들은 마음에 깊이 생각하면서 갈수록 진리가 아니면은 법적으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는 그래도 그걸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오직 예수하고. 그런데 우리 자녀들 이거 상상을 초월한 시대가 발생되어 버거든요. 그래 그 부분들 위해서 여러분 진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8절 읽고 마칠게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보세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말씀 묵상합니다.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그러면서 9절 보세요.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은 평탄하느니라. 우리는 말씀 따라 가야 됩니다.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느니라. 항상 우리는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시대가 변하고 삶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인권위원장이 청문회 나와 서는 모습들을 보고, 그렇구나, 하나님은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러죠. 거기서 얼마든지 차별금지법 몇 번 물어보는 거예요. 몇 번 물어보.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반대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공영방송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근데 그걸 질문한 사람이 누구냐? 신학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신학 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목사 아들입니다.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우리 교인들도 그럴까? 내가 그 부분에서 너무나 많이 가르치지 않았었는데 이걸 갑자기 머리에 떠오르는 거예요. 보면. 그렇잖아요. 국회의원이 가서 그렇게 물어보는 것은, 진짜 신앙인이면 그렇게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이런 것도 생각할 때, 그래 가끔 이렇게 국회의원들 만나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차별금지법 반대하십시오. 여기도 지금 보면은 국회의원 있지 않습니까? 반대해야 됩니다. 항상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마음대로 소리내지 못한 부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요. 여러분, 이번 계기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일이면 전 교단이 하나 된 부분으로 이렇게 이런 사례가 별로 없었어요. 보면은 우리가 서로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믿음으로,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소수 인권은 존중돼야 됩니다. 그러나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 많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남색이란 게 나오거든요. 남색, 그 단어가 나옵니다만은 이런 동성연애자는 범죄입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에 올바르게 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만큼은 잘 우리들이 판단해야. 제가 언젠가 한 시간이 되면은 전 교인들에게 한번 설교 말씀 한번 하려고 그랬습니다만은, 우리는 성경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 우리가 잘 판단해서 그분들의 인격은 그분대로 살아갈 것이고, 우리는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 시대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삶이 변하고 수많은 여러 가지 것들이 변할 때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따라 살아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온갖 뜻 가운데 살고 원합니다. 아무리 물질 문명이 발달되고 바로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은, 아버지, 우리 주님의 징벌과 징계가 있으면 우리는 압니다. 모든 믿음의 자녀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의 길을 묵묵히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서로 간에 사랑하고 서로 간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넓은 아량과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을